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철학자였던 그 베이컨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원수에게 복수를 할 때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용서할 때 원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앤드류 카네기는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자.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원수를 용서하는 순간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으면 또 우리 몸도 안 좋아요. 위장도 나빠지고 또 심장도 나빠지고 또 신경도 예민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마는 거죠. 우리 미국의 그 건강 잡지인 헬스데이 그 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고서에 보면은 그 하버드 여성 건강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서를 하면은 육체적인 건강 3가지와 정신적인 건강 2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 건강으로는 첫째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또 혈압이 낮아지고 그리고 몸의 근육이 좋아진다. 또 두 번째는 그 신체의 통증과 고통이 줄어들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은 심장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 연구의 논문에서. 이 정신적인 건강으로는 첫째 용서하면 더 큰 행복을 얻게 되고 또 둘째는 인간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 그것은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용서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말은 용서한다고 하지만 미운 사람 벼락 맞기를 원하지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밤새도록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용서는 어려운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원수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원수가 줄이는데 왜 먹여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원수가 줄이는데 왜 먹이냐 이거예요. 배고픈데 더 배고프도록 내버려 둬야지. 목마르거든 무슨 물을 갖다 주고 박수를 쳐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미운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인간적으로 이 미운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고 또 거기에다가 기도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몸소 다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에 쭉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단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그 원수 노릇을 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애쓰지만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 크리스찬들 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 마태복음 이제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어요.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니까
우리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요. 이것이 선교의 문을, 오늘날 전도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째,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오늘날 많아야 성교도 잘할 수가 있어요. 또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적은 것이 교회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세속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찬송을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옛사람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반반 세상과 교회에 발을 디뎌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보면은 또 불신자 같아요. 그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또 잘도 삐져요. 잘 시험에 든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그냥 교인, 빛깔, 색깔은, 무늬는 교인이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고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런 노회나 총회나 그런 목회자 모임에도 가보면 가끔은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인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걸 무엇을 보세요? 세상과 다를 거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은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주 좋고, 또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음 좋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직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 한번 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줄 그렇게 믿고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또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또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데도 원수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더 악한 자가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악으로는 악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내 마음이요 천국같이 기쁘고 너무나 좋습니다. 악한 자를 미워하고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이 지옥처럼 돼버립니다. 마음이 이 악한 충동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악함이 생기게 되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지옥처럼 되고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 막 1년, 10년, 지금까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미국에 오면서부터 내가 이 사람 원수로 살았는데 지금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용서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고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죠. 베드로가 나아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 7번 용서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 무한대하라는 거죠.
7번씩 70번까지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무한정하라는 거죠.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남을 미워하고 원수 갚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놓고 봐야 돼. 원수를 또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많은 크리스찬, 희생하는 크리스찬들이 적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 코비드-19로 세계가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거, 또 수많은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 보면요,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도네이션 물품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어려울 때에 진짜 크리스찬들의 기업들,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연락이 옵니다. 뭘 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받아서 또 더 가난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리오픈 다 안 되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토요일 날 아울리치와 선교를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덤으로 더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사단의 마귀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싸움밖에 날 수 없죠. 질투, 시기밖에 없죠.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동안에 부어졌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남을 용서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의 간증 같은 고백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미워요. 그 사람 보기도 싫고 용서하기 더 싫어요. 근데 용서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이 와요. 용서는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나에게, 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상대가 평안하겠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먼저 내 자신이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용서는 나에게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없애주는 것이 용서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지나친 욕심을 없애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없애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참된 이 사랑을 싹트게 하고 또 자비로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싹트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참 사랑과 참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없애주고 참된 이 평안과 사랑을 가져다 주는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진정으로 용서하면서 그리고 또한 용서받으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선이신 하나님으로만 용서해야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용서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